메르스 그 사태로 대한민국이 한 달여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도 잘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약간 국가가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서 이미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는 그 환자의 가족일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비슷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야이로라고 했어요.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 교회 담임 목사쯤 될 겁니다. 그의 딸이 위독한 상태예요. 이 아이가 무남동료였었는지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그리고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병이 아주 위중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야이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짧은 한 구절인데 여기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을 넘지 못했을 거요. 40이 아니라 30 이상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평균 나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야이로에 따른 그 성경 뒷부분에 가니까 12살쯤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운 거예요. 그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소녀가 이제 배란을 시작하니까 이제 결혼 정년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아프니까 뭐 결혼도 쉽지 않았겠죠. 또 상당한 이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다 키운 이 딸을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아버지 절박한 심정. 이 한마디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 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성경 본문은 생략하지만 우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 아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개입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12년 12살 된 아이하고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 이렇게 저기 연관됩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이걸 그 문학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정말 남모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 여자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중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아마 이렇게 온갖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민간 요법들 뭐 다 해봤겠죠. 야이로의 이 가족들은 이 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주 딱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등장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없어요. 나중에 부모라고 하는 말로 나오긴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더 쓰라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라비가 있었다면 같이 어릴 때 뛰어놀던 자기 누이 동생이 이렇게 되었으니 오라비의 심정으로 슬픔이 컸겠죠. 야이로는 아마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나 이웃들이 그에게 어려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가보지. 이렇게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딸 구원을 받아서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가다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일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길을 이제 가는 중에 자기 집, 이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집에까지 오시게 할 그럴 필요가 없게 됐네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재촉해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집에서는 초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떨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이니까 그 당시는 다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그 지역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슬픔에 빠졌겠죠. 함께 모여서 떠들고 울었습니다. 초상집은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슬픔을 견뎌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노름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슬픔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초상집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이미 이 야율의 집에서 초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좀 말씀이 어려워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아이의 숨이 멈추고 심장도 멈춰서 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인데 잔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인 4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람어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아람어를 썼어요.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기들의 원래 말인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어요. 사어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마 일본 지배를 몇백 년도 받았다면 우리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일본말 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람어가 그 시대의 그 근동지방의 핵심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를 한마디 딱 여기 나와요. 복음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쓰신 단어인
달리다고 이거를 여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여겼던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다. 그렇게 마가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일단 일어날 겁니다. 묻지마 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 그래도 이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사실 난감합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 이것이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야일의 딸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가사 상태 가까이 죽음에 가까이 가짜 죽음이죠. 그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딸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기진맥진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호흡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가 이제 막힌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자 마치 이제 지압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막 숨도 못 쉬는 사람 어디를 누르니까 이제 막 풀리는 것처럼 이 야일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사 상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본문은 야일의 딸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들은 선의라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일부러 꾸며내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야이로의 딸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건 쓸데없는 얘기에 집어치워야 될까요? 이럴 때는 마가복음 기자 이걸 쓴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글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쓰지 않습니다. 지필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본문의 핵심이라면 마가복음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과학적인 근거만으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기자가 관심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기자가 정작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뒤에 가서 이 마가복음이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달았다고 하는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단서가 됩니다. 41절 후반절에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놀랐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지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12살 여자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이런 코멘트 다음에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전달이 되죠? 막 비비 꼬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 쭉 끝낸 다음에 43절에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이상하죠? 보통이라면 이런 일들은 정말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뭐가 크게 이제 대박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확 퍼지게 되면 인기를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일들은 12살 아이가 혹은 어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고대 당시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에게서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전승에서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전승에서도 죽은 아이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심 메시지가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밀로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신학적인 차원인데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만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지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좀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살고 다시 또 죽었다 살아나고 만약에 이런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희극과 같은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굼, 즉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크게 복음서 기자들이 붙든 어떤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컨텐츠예요. 마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에 몰입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붙든 거예요. 이러한 신앙 경험의 근거에서 당시 유대교의 압박도 견뎌냈고 로마 정치의 박해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 경험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 신앙과 삶에 들어있는지요? 여기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초기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 경험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앞에서 놀라는 일이 없어요. 놀라질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을 가질지 몰라도 영혼이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한 이 말씀을 그냥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삶이 밋밋하게 경험될 뿐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도 밋밋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의 세계, 보통 우리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사는 길인데 말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 신앙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야이로의 딸이 처한 운명을 다시 보십시오. 야이로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온갖 수고를 다 기울였습니다. 치료하다가 좀 아이 상태가 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온 식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나빠질 수도 있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하다가 온갖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숨이 끊어집니다.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잠시 효력을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물거품처럼 됩니다. 모두가 다 시체가 들어가는 관에 누워야 할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사냥개에게서 쫓겨 다급해진 꿩이 사냥하던 얘기가 가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꿩이 수풀이나 눈더미 속에 머리를 그냥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외면한다고 해서 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아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옳습니다. 병으로 평생 고생하지 않고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가난에 찌들려서 사는 것보다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절대 운명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역설적으로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소비하게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외면합니다. 야이로의 딸, 죽어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아마
그럴듯하게 초상을 치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야죠. 그 당시에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어떤 습관, 전통들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3일 동안, 5일 동안 그렇게 곡을 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수의는 혼례 복장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여운 딸이 그렇게 됐으니요. 먹을거리도 차고 넘치게 준비해서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꽃상회를 특별한 것으로 주문하고 무덤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말 죽은 영혼이 위로받겠다 싶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바로 초상집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해요. 웃고 울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취해야 됩니다.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도에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딸이 죽은 야이로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초상 준비가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초상을 그럴듯하게 치른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체념한 채 작은 위로에 머물 뿐입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본문의 묘사처럼 크고 작은 냉소가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냉소를 위장하기 위해서도 행복한 조건을 찾는 데 우리가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호화로운 장례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모였던 그 동네 사람들이나 친지들도 이 소녀가 죽기 전까지는 그걸 바랬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이제 끝입니다. 아무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할 인간의 운명을 당연하다고 하는 듯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운명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들은 그런 점에서 숙명주의자들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운명을 거슬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원어에 맞도록, 아람어 원어에 맞도록 발음하면 탈리다쿰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숙명주의, 냉소주의를 거스른 생명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아파서 누워있든지 또는 이미 죽어 누워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모양이 조금 개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덜 아프거나 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보란듯이 더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야이로의 딸처럼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곧 탈리다쿰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포가 우리에게 실현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